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34절,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해서 추운 날씨를 뚫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의 땅 시리즈 7번째 장소인 예루살렘이 가진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평화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값을 참 못했죠. 지난 200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과 파괴를 겪어온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닌가 합니다. 한 100년도 평화한 적이 없이 계속 예루살렘은 임자가 바뀌고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전투를 이기고 돌아왔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죠.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줍니다. 그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자라니까 또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눈물을 삼키고 또 모리아 산까지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단시키셨죠. 그리고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이제 바치게 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본격적인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순양을 예비하셨지만 먼 훗날 똑같은 장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직접 죽임을 당하셨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백투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실제로 대단한 도시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보다 크고 훌륭한 도시는 많았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워졌어요. 다른 도시들과는 달랐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다 흑백인데 예루살렘만 컬러로 딱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아는 영적인 센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된 것은 거기에 모리아산, 거기에 갈보리,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부나 기업 조직들에 비하면 그들의 예산, 그들의 건물, 그들의 조직에 비하면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산 작은 교회 하나를 청와대 백악관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약하고 왜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강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로마 제국도 그리고 수많은 그 뒤에 제국들은 다 무너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강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감싸고 있음을 믿어야 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보혈의 힘이 교회를 지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다윗 왕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정하는 게 아주 예민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유다 지파의 터전인 헤브론에서 시작했으니까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전임 사울 왕의 본거지인 또 북쪽의 마하나임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통일왕국의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지만 북과 남을 어우르는 그런 중간 지역의 수도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딱 중간 지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어저께까지 싸우던 12지파들이 남과 북이 다윗과 사울의 세력들이 이전의 갈등을 끝내고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갈등의 벽을 다 허물고 화목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사가 싸웁니다. 세상에서는 기성세대, 신세대가 싸웁니다. 전라도, 경상도가 싸울 수 있어요. 남과 북이 싸울 수 있어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싸울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울 수 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 갈등이 다 필터되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고 계급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화목케 하는 공동체이니까.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땅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을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새 수도 예루살렘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국적 운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민수기에서 12지파가 이동할 때 먼저 성막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다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에워싸고 짓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청교도들의 마을도 똑같아요.
마을 한복판에 교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법원, 유치장, 병원 다 들어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일날 하나 빼드는 내 인생 중에 하나의 서랍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핵심 컨트롤 타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1년 교회 캘린더 나눠드리면 딱 특세 기간, 순환주의 기간, 아이들 수양의 기간 딱 마크하면서 그거 먼저 마크해 놓고 모든 다른 출장 스케줄 이런 거 다 잡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휴가 스케줄 이런 것도 다 교회 스케줄에다가 딱 맞추는 거죠. 저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듯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빈집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이 예루살렘인 지형상 점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조감도를 보시면 잠깐 이해가 가실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고원지대 위에 약 5만 평 정도의 평평한 땅 위에 성벽을 쌓아 올린 곳입니다. 도시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분지의 위치였습니다. 골짜기가 천연 성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골짜기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성벽을 세우면 그 당시 애지간한 공속 무기로는 공략하기가 몹시 불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이 성의 동쪽과 남쪽이 굉장히 경사가 심한 절벽과도 같은 언덕입니다. 분지가 아주 멀리까지 아주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대군도 숨어서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게다가 물자를 나르는 큰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은 너무나 어렵고 지키기는 너무나 쉬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톱에 들어가는 용맹한 부족이 여기 알박기를 하고 수백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자랑하는 여부스 족속은 항상 침략해오는 군대들을 조롱하곤 했는데 그만큼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어려웠어요. 치열한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복음의 볼모지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다 식인종들에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당하면서 그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쓰고 복음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놀라운 기독교인들이 많은 국가도 처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얼마나 많은 초창기 성도들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장악한 여부스족처럼 이 마귀가 장악한 그 지역에 함부로 복음이 들어오기 허락하지는 않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세워지는 곳, 다윗 군대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 세워지는 예루살렘처럼 우리는 어둠의 군대와 싸워 이기고 예수의 깃발을 꽂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몰랐던 사실은 다윗은 지금까지 그들이 물리쳤던 그 어떤 군대, 그 어떤 왕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유다의 후예였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유다와 베냐민에게 준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이 이 난해한 요새에서 버티니까 제대로 점령하지를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줘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유다의 후예 다윗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왕의 지파임을 입증해야 됐던 거죠. 이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니까 그냥 승리 쪽만 보지만 그것은 다윗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전투였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어디로 가지고 왔겠어요? 사무엘상 17장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큽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족속이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었고 다윗은 아마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성곽 어느 곳에 꽂고 묻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주변에는 많은 시신들이 묻혀서 해골 골짜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이 해골이라는 말이 골고다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가 그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왜 다윗이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골리앗의 머리를 하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묻었겠어? 귀찮게 그 멀리까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그 앞에다 놓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올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성벽이 바로 자기가 무너뜨릴 성벽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로 싸워 이긴 골리앗의 머리를 거기다 꽂으면서 속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우두머리 골리앗의 머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 같은 승리의 상징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오는데 나의 군대가 함께 와서 너희 이방 족속에게서 이 도시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 것이다. 모두가 못 이긴다고 했던 골리앗을 이겼듯이 난공불락이라는 너 예루살렘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게 무너질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과 예루살렘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흘러서 통일 제국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그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하나로 묶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를 하나로 묶은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 성 앞에 묻으면서 승리를 선포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 여부스라는 이름은 짓밟힌이란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가 오랫동안 그들에게 짓밟혀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여부스를 짓밟고 그곳에 살렘을 평화의 도시를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윗이 어둠의 우두머리 골리앗을 죽였듯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승리도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놓은 영적인 전투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한 예루살렘, 그렇게 태어난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하나하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before, after처럼 다윗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다윗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한 뒤에 나오는 말이죠. 지금까지 다윗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good to great이에요. 그냥 자동차로 달렸다가 이제 비행기로 비상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키면서부터 그것을 자기 왕국의 센터로 삼고 나라를 운영하면서부터 날개를 달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는 뭐 끝을 모르고 커갔다는 거죠. 다윗이 이 정도까지는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할 정도로 도대체 저 사람의 끝은 어디인가 할 정도로 커졌어요.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함부로 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사용하실 때는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부터. 예루살렘을 내 인생의 센터로 삼을 때부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강해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지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커넥트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혼자서도 따로 떨어져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었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부터 이 교회의 은혜를 공유하면서부터 함께 기도하고 양육받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에 속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한 시대에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일원들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구석에 들어가서 나라의 색깔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미래는 점점 더 강성해졌다.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은혜가 넘친다면 하나님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축복과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지켜야 돼요. 역대상 11장 7절 8절 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일단 정복한 뒤에는 튼튼히 방어를 합니다. 다윗도 훌륭한 장군으로서 아는 거예요. 공격 이상으로 중요한 게 수비다. 이렇게 힘들여 얻은 성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허가 찔려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윗의 때에는 예루살렘이 튼튼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킨 거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하게 여기다가 지켜내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길입니까? 본문 말씀 시편 122편 6절 7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의 인생의 개인의 문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예루살렘의 평안을 최우선순위로 기도한다면 너의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운명이 교회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도 강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 반대로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의 평안을 당연시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시험이 들면 교회 평안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평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거기에 최우선 기도 제목을 두게 하니까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다윗 왕궁 시대의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주셨어요. 다윗이 우리나라 GNP 높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방 무기 때문에 핵무기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7절에서 성은 벽으로 궁중은 요새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파괴하려 드는 적군들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마귀를 붙고 작은 교회는 작은 마귀 붙고 교회마다 다양한 마귀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부흥할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기도의 보호막을 교회 곳곳에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식으면 이미 방어막이 뚫린 거예요. 방범 시스템이 다 다운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험 들고 무너져 내리게 되죠.
저는 교회가 한참 초창기 개척해서 부흥할 때 이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교회의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항상 부흥할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교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앞에서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300명이 넘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을 제가 참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예배 앞뒤로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이어 파워가 교회를 지키는 거죠. 특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거죠. 8절을 보니까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 든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과 가정생활이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 교회가 시험 들어 쑥대밭이 되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커넥트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싸우는 거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우리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보이는 것들의 영적인 뿌리거든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다면 이 나라도 분열이 그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인된 우리의 방관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장자로서 책임을 유기한 거예요. 오만해져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겉으로 요식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예루살렘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아 정신 차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셨는데 이거 뭐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 때는 이제 마지막 경고였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경고를 예루살렘에게 주었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경고장인데 심판이 눈앞에 왔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예수님도 무시했으면 이제 한 세대 안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겉으로 웅장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위기가 눈앞에까지 왔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지상교회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한때 영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 부흥의 힘으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도 많이 온 거예요. 한때 미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에 교회당만 열면 터져나갈 정도로 주일학교가 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곳곳에 철야기도 부흥회가 그냥 골목마다 부흥회 사인이 붙는데 작년에 여러분 부흥회하는 교회 본 적 많게 없잖아요. 숫자와 건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영원히 갈 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지 못할 때 우십니다. 왜? 조금 있으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 우십니다. 조금 있으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 앞에 서서 Bridging the gap, 우리는 그 간격을 메우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역만리 타국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갔는데 80이 이르기까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자기가 노예 생활하니까 좀 직장 좀 잘 찾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다니엘이 기도한 건 항상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자굴까지 던져졌는데도 그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한 다니엘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승진해서 밀린 적이 있습니까? 정적들의 정치 모략에서 다니엘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빽쓰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밀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도하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날 땅에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만 잘 되면 뭐해요? 옆에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문 닫아 버렸는데 80%가 넘는 교회가 100명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인데 60%가 넘는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70%가 넘는 한국 교회가 청년부가 없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안 돼서 목회를 떠나고 있는 이 처참한 실정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가서 지켜야 될 사명의 땅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가 점령하고 있었을 때는 그쪽 지정학적인 이름인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이 뺏은 뒤에는 City of David, 다윗성이 되었다. 어저께까지 마귀의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 오늘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둠의 문패가 떼어지고 빛의 예수님의 문패가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패 위에 딱 죄의 노예, 한홍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그 문패가 떼어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는 역사가 그런 영적인 전투기들을 보내는 곳이 항공모함이 바로 교회인 거지.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다 그들과 하나님만의 스토리가 있는 땅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베델, 모세에게는 시내산, 갈렙에게는 헤브론,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이야.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땅, 그 예루살렘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헌신이 뜨거웠어요. 평생 다윗은 예루살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퍽퍽 뛰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2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아직 다윗의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성막만 있는데도 언약궤를 메신 성막만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윗은 너무나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럴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세 때 알람이 울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일어나가지고 다니엘 금식이라서 먹은 것도 없는데 또 가야 되나 이렇게 갑니까? 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뛰어오던 그 기쁨이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죠. 옛날에 들은 뉴스가 그 시골 낙도에서 있던 아이들이 교육부 초청으로 처음 서울 왔을 때 애들이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서울 간다고 말이죠. 서울 가기 전날부터 때 빼고 광내고 단장하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흥분을 하고 교회를 향한 흥분,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기쁨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그냥 성문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기쁜. 저는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부터 오는 분도 있었고 군대에서 휴가 맡아가지고 나와서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교회인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휴가 갔다가 유학 갔다가 군대 갔다가 돌아올 때 뛰어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다윗은 인생의 폭풍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돌아오려고 죽을 힘을 썼어요. 늙음하게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갔을 때 그랬죠. 다윗이 반군을 격퇴하고 기적 같은 승리를 했을 때 다윗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신하들이 기가 차서 말렸죠. 전하, 지금의 예루살렘은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반란군이 휩쓸었기 때문에 곳곳에 파괴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반군의 자녀 세력이 많아서 전하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면 누가 충신이고 누가 반역자의 협력자인지 가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정황이 복잡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죠. 다윗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산적해 있는 예루살렘, 그렇지만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땅이다. G.O.D 노래 가사처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 그 땅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한국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많았는데 그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냥 너무나 조악한 시설에서 자야 되는 그 선교지인데도 한국에 그렇게 수돗물 잘 나오고 깨끗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몇 개월 지나니까 돌아가야겠다는 거죠. 나는 선교지 가서 죽어야 됩니다. 몸도 안 좋은데 막 선교지를 가서. 최근에 요르단 난민초에서 선교하시는 분, 우리 이철수 선교사님 자기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서울에서 보통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한 치료받고 또 가는 거지. 거기가 사명의 땅인 거죠.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어디 가든지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찬양이 되고 유명한 기도문이 되었어요. 샬롬 샬롬 예루살라해 예루살라마 이샬라해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한번 뺏겨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나라가 망하니까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가정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고 망했을 때도 다윗은 돌아가서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 옮길 겁니까? 교회 안 나갈 겁니까? 코로나 좀 터졌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계속 안 나올 겁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전쟁이 터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에도 다윗은 돌아오기를 원했고, 이역말리 타국에 끌려간 다니엘도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가 무너져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일으키실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이 그 찬양 후렴 불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 땅의 예루살렘은 죄인들로 인해서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아요. 영광의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젠가는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기죽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포털이 브릿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이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교회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